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언젠가 극동방송에서 티벳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한 선교사님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에서 그곳의 문화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티벳 지역에서, 불국권이죠. 이 티벳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 사람들은 이 감사에 대한 태도가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고 그러네요. 만약 우리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상대방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알잖아요. 그러나 이 티벳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선을 행함으로 상대방이 미래에 좋은 업을 쌓기 때문에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이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 대한 감사의 태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고마움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상대방이 자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들의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아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민족은요, 절대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하면서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그들이 노력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그 하늘의 신령한 양식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가 얼마나 맛있냐면은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맛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 히브리 말로 만후, What is this? 이 뭐냐?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맛있지?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만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만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맛있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것이 좋은 줄 모르고 맛있는 줄 모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잃은, 감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리 일을 하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햇빛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한번 닫아버리세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한번 가려버리면은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편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아니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고 헛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리 노력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후 하고 한번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으면 다 흔들리고 다 꺾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들이 가꾸어 들인 그 수확물에 대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 수고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제일 먼저 농사 지어서 열매를 수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수확한 농작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뭐죠?
저거예요, 저거. 보리 수확을 해요, 보리 수확. 첫 번째로 그들이 수확한 것이 보리예요. 그래서 맥주라고 하잖아요, 맥주. 어떤 사람은 맥주라고 하는데, 맥주 감사주일 해가지고 그날은 맥주 먹는 주일인 줄 아는데, 아니, 맥주, 보리를 추수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리 수확물의 초소산물을 드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죠? 그것은 매사에 감사.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 금요일 연합 구역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나 배웠는데 그 찬양이 감사 예수예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해. 개척교회 하시던 목사님께서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제 목회를 접고 죽으려고 산에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죽고 싶어요. 목회도 안 되고요. 나를 데려가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가지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은혜가 막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으러 간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사 예수, 울면서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하는데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한 곡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찬란한 빛을 주시느니라.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하는 그런 조건이 많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에는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감사는 조건적 감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if적 감사.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이 만약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근본에 우리 아들 인류 대학에 진학하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건적 감사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류 대학에 진학시키지 않는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이 조건적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의 종류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because of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적 감사보다는 한 단계 수준이 높지요.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감사잖아요. 그죠? because of 감사. 이거는 결과에 대한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 우리가 흔히 하는 감사. 그런데 이보다 차원 높은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는 무엇임에도 불구한 감사가 있어요. 영어로 in spite of 감사. 뭐에 불구하고. 비록 내가 제시한 조건과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배후에 작용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러면은 이 세 감사에서 어느 감사가 최고의 높은 감사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차원 높은 감사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아이가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 우리 가족 모두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빠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오늘 우리 가족 건강히 해주세요. 이 어린아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침상 앞에서 기도하고 자야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그날 유치원에서 배웠던 율동과 노래를 한번 딱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는 거예요. 다음 날도 그렇고 또 다음 날도 그렇고. 그래서 엄마가 이상해가지고 애기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됐지 왜 자기 전에 꼭 한번 몸을 풀고 자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기도하는 동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 부탁만 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와 율동으로 하나님을 잠시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아양을 떨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율동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반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떤 남자아이를 둔 가정이요, 목사님이 가정에 식사초대를 받았어. 식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오늘은 밥 먹기 전에 왜 기도했어요? 평소 때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집에서는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자 아빠는, 야 임마, 집에서는 아빠가 번 돈으로 음식을 장만했지만 오늘은 공짜 아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감사 찬송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일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체에는요, 전혀 중독성이 없는 천연 진통제가 분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천연 진통제가 우리 인체 내에서 분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엔돌핀입니다. 엔돌핀. 그중 뇌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이 있는데 그 엔돌핀을 베타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베타 엔돌핀은 우리의 여러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아주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엔돌핀이 체내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은 엔돌핀이 많이 생성이 되지만은 우울하고 속상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면은 이 엔돌핀이 나오지를 않고 오히려 해로운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드레날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가득가득 채울 때 우리의 인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은요, 이제 이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와.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의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 다이돌핀이 우리 인체 내에서 분비되어지느냐?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다이돌핀이 막 나오는. 그래, 사랑하면 얼굴이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 속에서 다이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음악을 이렇게 감상했을 때, 좋은 영화를 보고 감상했을 때, 막 몸에서 막 이 다이돌핀이 막 생성되고,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을 때, 황홀해질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막 다이돌핀이 막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이돌핀보다 더 강한 것을 우리 인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면은요, 우리 인체 내에서 이제 다이돌핀보다 더 강력한 것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이돌핀보다 더 위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 머리 위에서 우리 발끝까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육신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질병들은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표현이 이제 무엇으로 되어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두 종류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가인의 제사, 그리고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제물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축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가인이 드린 농작물 수확은 형편이 없는 것이었고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아벨이 드린 목축의 소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가치가 있고 값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신다냐?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은요, 가인이 드린 소산물의 첫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첫 번째 것이라는 말이 없는데,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거죠. 첫 번째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 수고의 첫 번째 열매, 내 수고의 첫 번째 땀방, 그죠? 내가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이런 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자기의 마음과 함께 제일 좋은 것,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고, 이 가인의 제물은요, 있으나 마나한 것, 첫 번째 것 말고 있으나 마나하고 없어도 되는 것, 별 가치 없는 것, 값어치 없는 그런 거 막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가인의 그 제사는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들에 데리고 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미움이 들어오게 되고 시기가 들어오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범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벨처럼 우리의 마음, 첫 번째 것, 제일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향기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질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공경의 표현을 마음으로 하면 되지 꼭 물질로 표현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의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들고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들고 오는 것을 원하겠나?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과연 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네가 땀의 재물을 모으고 농사를 지어 소산물을 많이 수확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너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모든 그 예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제가 믿고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믿고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재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첫 번째 것을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은 10절 말씀해 보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드리고 바쳤는데 부족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퍼주고 나눠주고 구제하면 구제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것은 나의 것밖에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을 펴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몇 배로 하나님께서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건드려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주기만 하면은, 베풀기만 하면은, 나누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건드려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대표적인 두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사해라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사해 호수는 죽어있는 호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북쪽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그 갈릴리 호수로 계속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유입된 물들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해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바닥 것을 흘러보내니까 살아있는 거죠. 지금도 그거는 고기들이 뛰놀고 어부들이 있고 어촌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뛰노는 그런 호수가 되었지만은 사해라는 이 호수는요, 받기만 받았지 물을 흘러보내지를 못하니까 지금도 썩어있고 고여있고 생물이라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호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냄새 나도록 썩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난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비교해 가면서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을 항상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궁핍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여러분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생업과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열어가지고 부의 집중적인 이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열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